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리시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 성장의 과정을 그대로 겪으셨어요.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그 깜깜한 태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모습으로 나와서 엄마의 젖을 빨아야 됐고, 기저귀를 차셔야 됐고, 배고픔과 많은 어려움, 부잣집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권력 있는 집안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정말 천하디 천한 집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질고를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삶을 사시다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받을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받으셨어요. 그것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죄 안에서만 권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그 죄 때문에 죽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은 죄 아래서만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북한에 가서 대통령 노릇을 못합니다. 북한에 가면 잡아 죽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은 반드시 죄가 판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증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분은 단순히 예수님은 죄가 없다, 무죄하다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나심은, 아니 하나님이 살려내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사인이 되는 겁니다. 증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 미래에도 지을 죄 때문에 여러분은 두렵고 힘이 듭니다.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형벌로 받아내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 무죄의 선언을 증표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이제 죄로부터 무죄하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것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리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죽음도 이긴 이 세상, 영혼의 세계와 현재 보여지는 이 육신의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자로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천주교회 같은 곳에는 아직도 십자가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놓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슬픔과 한탄을 갖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셔서요? 이런 느낌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복음의 느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나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 때문에 선하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에 대한 절규를 해야 되고 내 속에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슬퍼해야 됩니다. 동시에 주님이 저기에 매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다. 이것을 바라보며 내가 비록 지금은 이 처절한 죽음의 땅에서, 이 죄악의 땅에서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주님이 높이 올리심과 같이 나를 세상 끝나는 마지막 날에 저 천국으로 올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쁨과 환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동시에 봐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내 죄는 그냥 식상하게 뒤로 물려버리고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뻔뻔함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잊어버린 채 내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일 놈이야 그러면서 나는 안 돼 자책하면서 내 속을 파먹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동시에 두 가지가 우리의 내면 속에서 그래 내 죄 때문이야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서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을 십자가 아래서 바르게 믿음으로 추스려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묶여버렸습니다. 내 죽음을 나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내 삶 하나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삶 속에는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규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게 되어지면 대통령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는 겁니다. 장관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차관들을 세우고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수없이 많은 요직들을 다 대통령이 새롭게 개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대선 주자들에게 기업인들이나 또 언론인들이나 그쪽 편을 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쪽으로 밀고 또 이쪽 보수 진영에서는 이쪽으로 밀고, 그러다가 자기가 밀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한 자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제의 나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함께 패거리를 지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대통령이 되면, 또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지방의회 선거, 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패거리를 지어서, 말이 당이지 사실은 다 패거리인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건 좋은 말로 이게 의회 정치고 이게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정당 정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패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시장이 되거나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리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자기 사람들을 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인재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새로운 인재들을 등용을 해서 그런 자리에 사람들을 부리면서 나라의 발전, 시의 발전을 이끌겠다 하지만 명분은 그렇게 내세우지만 나중에 다 세운 사람을 보면 다 자기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업인들이 얼마나 돈을 냈고 또 언론인들이 얼마나 표를 들어줬고 법조인들이 얼마나 협조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맞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관심이 굉장히 이렇게 증폭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말라고 계속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최고 멋있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쓰는 사람 같지만 정치인들은 톨스토이도 얘기하고 섹스피어도 얘기하고 플라톤도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간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기가 막히게 포장한 사람들. 그냥 제가 특정 정치인을 욕하는 거 아니니까 정치라는 생리 구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바꾸겠습니다. 차기 내가 미는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거나 시장이 되면 이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정의로운 나라가 될 거고 경제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지금 많이 대통령이 바뀌고 아무리 정권이 계속해서 여 계속 바뀌어도 나라는 곤두박질 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딱 바뀌고 나면 석 달, 넉 달 정도 지나고 1년 딱 지나면 국정 파탄 책임을 물으면서 물러가라, 하야시키자, 계속 그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을 복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며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막 휘둘리는 거예요. 이렇게 휘둘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목사라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복음의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쪽으로 치우쳐서 막 그냥 아수라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명분 속에서 폭력까지도 동원되어지는 이러한 아주 안타까운 현실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은 저 밑바닥에서 12명의 제자를 키워내셨어요. 그리고 그 12명의 그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은 목매달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11명만이 예수님을 결국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셨어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 위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무릎을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하고 예수님이 주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자리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함께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높은 자리에서 함께 동승해서 얼마나 많은 높은 자리에 권력과 이 땅의 위엄과 또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단 한 사람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밑바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로서 이 세상을 버렸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묶으셨어요. 여러분이 최고로 착각하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높게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처음부터 버리세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12명의 사도와 바울 사도와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과 복음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높은 권력, 그래도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권세를 움켜줘야 선교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사도적인 그런 발언들을 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성경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내 눈으로, 내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그 영광된 구원의 그 생명의 그 길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 자신을 부인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아. 죽음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영원하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덕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현세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부귀 영화 누린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춰야 되고 자기를 비워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너희들이 힘겹게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가 순종하며 갈 때 내가 주겠노라.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현세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평강의 길,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약속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안 갖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낮추고 비우고 버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고 기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조금 가진 자들, 조금 있는 자들, 그런 분들이 또 신앙 안에서 오래도록 배운 사람들이 자꾸 권력을 휘둘리려고 해요. 나는 권력 안 휘둘러요. 나는 기득권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높아지고 싶습니까?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시든지 그냥 낮춘 자리에서 너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나한테 와라 해도 낮은 자리에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교회 1년 재정이 한 3억 5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1년 헌금을 한 1억 2천 정도 해요. 상당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 25년 정도 이렇게 계신 거죠. 의사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떠받들고, 생각해 보세요. 재정의 3분의 1을 혼자 헌금 다 하니까. 이런 분은 그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세울만 하지요. 근데 이분이 만약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이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교회에 큰 타격이 되겠죠. 이분이 항상 교회에서 겸손하세요. 겸손하고 일도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마다 뭔가 조심스러운 게 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그 장로님의 부인이 신학을 했어.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 여보, 우리 개척합시다. 우리가 이러고 하고 저러고 하고 우리가 해버리십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지위를 얻고, 지위도 아니거든요 사실. 직분을, 힘 있는 자리를 얻었을 때 그때 예수님처럼 더 낮출 수 있느냐? 평생에 그 사람은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돈 많이 낸다고 교회에서 그게 제일입니까? 낮아져야지요? 그러면 꼭 자기한테 하는 얘기 같아. 그러니까 그분은 25년 동안 그냥 괜히 위축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권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정치적으로 정치인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만약에 국회의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해봐요. 그럼 내가 그 설교하면 그 양반이 그날 저녁에 나한테 전화할까요 안 할까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막 정치인을 까고 기업인을 까도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편안하게 이러고 계시지만 여기에 진짜 여러분이 힘이 있다. 여러분 진짜 지식이 있다. 우리 지금 여기 교수님도 계시지만 교수들이 자꾸 문제가 있습니다. 교수들이 잘난 체만 하고 교수들이 뭐 헌신도 안 하고 대부분의 교회에 교수들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 선생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은행원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은행원들은 돈만 세다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돈을 얼마 썼느니, 그리고 선생들은 교회에서 선생질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딱 제가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마음이 움츠려질까요 안 할까요? 우리 김범진 집사님 마음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이걸 생각해보면 지금 한 번 해도 이게 기분이 안 좋은데 20년 이상 계속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그 힘 때문에, 아니 목사님이 의도를 가지고 설교한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돈이 있어, 내가 정치인이야, 내가 의사야.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딱 설교를 하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신앙인은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를 갈 수 있는 거고, 진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나간다고 하시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나가셔서 교회 하나를 더 세운다고 하시니까 복음 사역에 올인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서 나가게 했더니 교회 옆에다 개척을 했대. 그러면 그걸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주도하던 헌금을 10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돼요? 흔들려요? 아니요. 나가세요. 아마 여기 지금 몇 분은 저한테 경험하셨을 거예요. 목사님 저 신앙생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 좀 밖에 나가서 어웨이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웨이? 나가. 돌아오지 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겸손히 낮출 때 평생을 낮추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 나를 여기 두셨으면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두려움과 떨림, 그러니까 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좀 말씀이 좀 실제적으로 좀 느껴지지요? 여러분이 힘을 많이 가지세요. 앞으로 돈도 많이 가지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이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주의하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무것도 아니고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중에 죽음의 끝자락에 가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주님의 말씀대로 쫓아간 사람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